구약성경 1057쪽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나가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증오를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래 전에도 아마 얼마나 감당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알고 있죠.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네가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전해야 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말이야 네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거야 백성들이. 그런데 안 들을 거지만 전해야 돼. 이게 앞선 사명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다 듣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고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안 들을 거 뭐들을 얘기합니까? 근데 그래도 너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고 다 안 들어도 그래도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사하겠다.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아니 우리 중에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한 번 또 심판하고 그러면은 매를 맞고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때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타락하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면 또다시 타락하고 이런 것을 일정한 어떤 사이클처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모두가 열망해야 된단 말이죠. 한 사람이라도 아니 뭐 누가 되겠지 뭐 그런 사람 없을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갔다가 러시아어가 기독교 신앙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낯선 글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글자 속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러시아가 나쁘죠. 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빅스텝 0.5%를 올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렇게 했고 유럽도 빅스텝으로 갔다.
며칠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그게 다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미국보다도 더 청교도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러시아 선교사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이경규 선교사님은 무슨 얘기하죠? 몽골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힘을 열을 냅니다. 안성태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사람보다 캄보디아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또 그래야 뭐 그 나라에서 일하지 않겠어요? 그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름을 뭐 서석형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외국 사람 이름을 따는 것은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왔으면 그 사람들이 한국식으로 이름을 갖고, 인도에 가면 인도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자기 이름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바꿔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노나라에 제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노나라의 어떤 한 여인이 아이를 하나 안고 하나 길에 손에 잡고선 그 제나라의 그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아니 혼자 도망가도 어렵잖아요. 근데 한 아이를 안고 한 아이를 손에 갖고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이 여인이 안고 있던 아이를 땅에다 내려놓고 손에 잡은 아이를 데리고 막 도망을 가는데 결국에 붙잡혔지요. 결국에.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제나라의 장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뭡니까? 왜? 만약에 도망가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안고 있는 애 가지고 뛰는 게 낫거든요. 근데 안고 있는 애는 내려놔버리고 내 손에 잡고 그 개 발에 어떻게 보조를 맞추느냐 말이에요. 왜 그 아이를 붙들고 가다가 붙잡혔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제가 안고 있던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그리고 손에 잡았던 아이는 큰 집 아이입니다. 제가 제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사생활이고 사적인 일이고, 손에 잡고 있던 큰 집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내 아이를 살리고 손에 잡고 있던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놔버리고 가게 되어지면 우리 집안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도 장래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노나라의 장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는 내 아이를 누구보다도, 아무래면 조카보다 덜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끼리 싸우면은 보통 어떻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죠? 무조건 사과했어요.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용서하시라고. 근데 근자에 와서는 싸우면 무조건 내 자식이 잘한 거예요. 애 기죽이지 않으려고.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진 거죠. 잘잘못을 따져보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사과했어요. 무조건. 옛날에는 자식 잘못 키운 부모 자식 잘못이라고.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의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여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살린다면 나는 좋겠지요. 하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집안 꼴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 나라의 그 장수가 크게 감동을 해서 의를 아는 여자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철수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의를 아는 한 여인의 그 행동 때문에 그 마을이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아니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도 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망했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9절까지 한번 쭉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만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1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런 사람 한번 찾아봐라.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없다는 거잖아요.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할 거는 다 해요. 할 거는 다 합니다. 우리도 때 되면 예배 드리고 때 되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3절에 여호와여 지은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의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네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 그러면 올마이트 전능하신 분. 우리 신앙 고백에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고 이런 고백들이 쭉 따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정말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어떤 편협한 어떤 단면을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게 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나요? 하나님도 마이크가 이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이 기능을 하잖아요. 사람이 마이크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아요. 마이크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해요. 근데 때때로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도 나 때문에 존재한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쭉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건 증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런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은 시험이에요. 시험. 그분의 모든 명예,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못 견디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그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그때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할 때는 언제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너를 위하여. 언제나.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는 일에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것도 써먹고 저것도 써먹지. 근데 철들면 하나씩 버려야 되거든요. 철들면. 철이 없을 때 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철들면 버려야 돼요. 이 한 여인이 천부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사사로운 일과 공적인 일을 의와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땅에 쳐들어갔던 사람들이 퇴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창에 이름 미니스트리 창에 이번 퀴어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실제는 몇 명이라고 보셨죠? 몇 명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13만 명이나 우리 대한민국 수도 한 복판에서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처음에 한다고 할 때 뭐야 이게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악한 것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는 치밀하게 계산해 가지고 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월드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열심히 생활하다가 주일날 나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 다행이고 감사하고.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단들은 그것이 목적이고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하고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더 많지 않은가. 분명히 이단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들 누가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젊은 사람들 카바에 가서 춤추고 어디 무도장에 가서 그러는 거 하고 예수쟁이들 하는 거 뭐가 다르냐고.
그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은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잠언서 14장 34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나라든지 흥망성쇠는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흥하고 망하고 다시 또 일어나고 아직 없어지기도 물론 합니다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망하고 어느 때에 흥하느냐? 경제가 어려워서 망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경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일성이 대체적으로 뭐죠?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러면 우리는 잘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경제가 어려워서 망하는 법은 없고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망해요. 도덕적인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영적인 타락이 같이 가거든요. 대한민국이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당시에 5만 명이 그 도시에 예루살렘에 5만 명이 살았다는데 한 사람만 찾아도 사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러면 우리가 아니 우리만 생각해도 몇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느헤미야가 고국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다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가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다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아니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인데 훌륭한 목회자가 얼마고 훌륭한 신학자가 얼마고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자꾸 하는데 기독교인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 그게 반기독교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결국 져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은 지도만요. 그런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꺼질 것 같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지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세상의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놈들이 세상이에요. 그놈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것일 수도 있어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부터 살피고 이래도 되는가? 정치도 중요하고 기술도 자본도 다 중요합니다. 요새 말로 무슨 신기술 하나만 개발하게 되어지면 끝날 것 같아요. 머리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머리 나게 하는 약 하나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끝나는 건데 인생. 전 세계가 고민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조영길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다잖아요. 목사님 부탁했습니다. 뭐냐고 했더니 다음번 로또 번호점 한번 기도해가지고 그것 좀 이렇게 나한테 점지를 해달라고. 조 목사님 뭐라고 답을 했다고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아니면 내가 쓴 이 사람은 가난하게 죽어가고 했대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신명기 13장에는 그들이 말한 대로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죽여버리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애들 말로 서프라이즈,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들을 그냥 간간히 행하셔서 우리를 아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 열어주는 거예요. 미리 시나리오를 요셉에게 다 줘가지고, 얘야 너 이것 때문에 네가 말하면 형들이 미워할 거야.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결국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죽지는 아니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보디발 장군에게, 거기서 보디발 부인이 좀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유혹을 할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겪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마침내 처리가 된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다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몰라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요셉이 미치고 팔딱 뛸 뻔했다는 거예요. 노골적인 우리말로 아주 번역을 하면 그래요. 근데 언제까지 그랬냐면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래도 자꾸 상대적 기본에 자꾸 시달리니까 누구하고 비교해서 자꾸 초라해지는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는 것도 사는 것인가? 그 정도는 아니죠. 네? 못나도 목사님이니까 저는 번영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니까 요즘 살아도 지금 우리가, 어제도 제가 우리 처남 생일이라고 다 모여가지고 또 뭘 한다고 계속 전화를 해야 되는데 또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어요. 근데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베트남 아주머니가 그 수박 이제 이쪽이 딸 때쯤 되어지면 저쪽이 또 이제 싹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시간차를 보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건 뭐 이렇게 몇 시간 하는데 14만 원이래요. 옛날에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만 딱 하고 끝나고,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일찍 끝나니까 일을 더 하면은 다른 거, 자기가 원래 그거 하기로 하고 14만 원 받기로 하고 왔는데 다른 건 하면은 돈 더 주겠냐고. 우리 차남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외국 사람들 버릇을 이상하게 들여놔가지고 이제 막 가서 사정을 해야 일꾼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일 안 합니다. 어제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수박을 한 차 따가지고 실는 것까지 제가 봤는데, 일 잘하더만요. 그리고 장비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수박을 따가지고 싣고 하는 일에 6사람인가 와가지고 한 차를 간단히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농촌에 다니면서 어차피 한국 사람들 일 안 하니까 요거 얼마 해가지고 딱 끝내고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또 수박밭에 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다 벌어요. 근데 일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하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을 옛날에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해산의 수고를 얘기하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노동이 저주만은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 없는 게 오히려 저주 아닙니까?
편협한 한쪽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문제가 자꾸 생겨져요. 지금 요쯤 사는데도 우리가 별짓 다 하고 살아요, 지금. 요쯤 사는데도. 근데 조금 더 살면 어떨 것 같아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 얘기를 우리가 이제 들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도 금요일날 여행을 떠나서 이제 주일날 저녁에 들어오는 그 여행 상품은 이미 오래전에 나와서 히트를 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꺾였다가 지금 또 다시 난리가, 여행 비행기가 제대로 뜨지도 않고 취소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자, 우리가 이쯤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양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조금 더 잘 살면 뭐 하겠냐고요? 옛날에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뭐 이런 식으로 꼭 풀어나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떤 코너가 하나 있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차 바꾸겠지. 집 바꾸겠지. 놀러 다니겠지. 우리도 그렇게 풀어나가면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더 어려운 시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살아왔거늘 조금 나아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흥청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 입법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시도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부럽습니까? 제가 한 28년 됐나? 28년 전에 이제 미국 처음에 갔을 때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참 부럽다. 그러다가 약이 오른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디만 고속도로 타기 전에는 말이야, 금방 우회전해야 되고 금방 좌회전해야 되고 또 가다 신호 때문에 서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런데 서준이 형제가 저녁에만 이제 우리 숙소로 왔어요. 서준이 형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에서 잘못하면 죽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누가 만약에 와서 들이대면은 그냥 손만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알아서 지가 다 뒤져가지고 다 가져가니까 주려고 할 것도 없고 다른 표정 지을 것도 없고 다른 움직여서 무슨 행동할 것도 없고 네가 알아서 다 뒤져가라고 가만히 있는 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나라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법원인가요? 어디에서 낙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우리 시대에는 위헌이다, 자유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바이든부터 막 발끈해가지고 지금 반대하고 난리가 났죠. 조금 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없이 사는데 익숙해지고,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신분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너무 동경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우리는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쯤 살아도 이런 부분들이 생겨지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더 잘 살면 부모가 부모이겠습니까? 선생이 선생이겠나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거 자꾸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그 세대를 분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얘기할 때 왜 그렇게 봅니까? 이런저런 부정을 저질렀을 때에 뉴스가 되어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잖아요. 살 만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인물도 멀쩡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대우 옥포 저선소인가요? 그쪽에 무슨 타결이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죠? 더는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봉급을 얼마 받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현대 자동차 파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민노총에 있던 뭐 이런 좀 단체들을 없고 예를 들어서 할 때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길래 너무 힘들다고 봉급 올려달라고 그렇게 투쟁을 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연봉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말이에요. 놀라워요. 근데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이겨먹어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참 이 몇 명 안 되는 이 좁은 땅덩이에서 운동을 그렇게 잘하지 바둑도 아주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게 놀라운 일인데 근데 정직성은 도덕성은 그리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과연 하나님이 그래 대한민국만 같으면은 대한민국 교인들만 같으면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 해볼 수 있지 그러시겠는가? 교회가 적어서 문제일까요? 교회는 많습니다. 신자들도 많아요. 온갖 일들을 또 계획하고 얼마나 근데 문제는 정직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잘 사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속도를 내는 것만큼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은데 뭐가 문제인데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근자에 이제 아이들 미니스트림 아이들
미라클 베드 해가지고 잠자는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불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고 그런 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른들 보고 하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 아니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뭐 몇 시에 잠자고 뭐 몇 시에 일어나고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교육을 안 받잖아요. 일단 다 자기들 식으로 살지 애들처럼 그거 해라 그러면 그거 올리고선 찍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을 목회자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 현대교회는 가르침도 안 받잖아요. 가르침.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립되지 아니하면 잡혀지지 아니하면은 참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어느 정도 되어지면 다 자기식이 생겨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뭐 아까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예배가 타협이 됐다. 타협이 안 돼야 되죠.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그걸 고리타분하게 따지는 사람 자체가 문제지 상관없잖아요.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데 100만 명이 출석교인이 줄었다. 그러면 그게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모이는 것을 권폐스럽게 생각하고 아침 조석으로 성경은 조석으로지요. 우리가 끝까지 저녁 예배를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2시나 7시가 어떤 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우리가 좀 편하고 싶은 거죠. 좀 쉬운 방법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럼 그거 하나로 끝나면 다행인데 또 다른 것도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데. 한 번 양보하기가 어렵지 한 번 무너지면 그거 걷잡을 수 없어요. 제가 근자에 제일 힘든 부분은 그겁니다. 애들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수요일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까운 데 나갔으니까 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인데 하고 나가시나요? 아니면은 누가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아닌데 그러는 건가요? 제가 근자에 생전 꿔보지 않은 고약한 꿈들을 몇 번 계속 꿔요. 그러면서 아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틀림없는 거다.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안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기도 안 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가장 지금 기도 안 하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일들, 하고자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어느 날 뜬금없이 새벽에 깜짝 놀라서 아니 권사님 웬일이에요? 내가 111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냥 기다렸다가 그것도 제대로 시간 마치기도 참 어렵더만요. 아멘 하는 걸로 내가 다 있다고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한번 내가 목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한번 응원하고 와야지.
그래서 어쩌다 여기 왔어요. 청년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다이로 FC에서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고, 때로는 그분이 근심하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소돔 고모라를 생각해 볼 때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망한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사니까 남색을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남색하는 자,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소돔이 잘 살았어요. 롯이 소알 땅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곳은 아니에요. 죄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곳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가 너무 살기 좋아서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안악 작성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고 치열하게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장소지, 편안하게 쉴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 다 현역 아닙니까? 현역이죠. 예비군처럼 민방위 대원처럼 이렇게 살 게 아니고 우리 현역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현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경제 문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정치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도덕적 타락이었어요. 그러나 더 깊이 알고 보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심이 불가합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래,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사하지, 용서하지.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이 너무 숫자를 많이 잡은 것 같았는지 45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40인, 30인, 20인 하다가 나중에 10명까지 내려왔는데, 주님이, 자,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명만, 50명만, 1명만,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은혜를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용서받아야 되고, 내일도 용서받아야 되고,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일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우리가 왜 제한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을 때마다 그건 안 되겠는데 그랬을 적이 없고, 그래, 계속 그래 하고 10명에서 아브라함이 끝쳤다는 거예요. 10명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죠. 죄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근데 죄 때문에 다 망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요.
그럼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망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근데 회개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전에 우리 조상들이 참 당신의 나라 백성들에게 못할 짓을 했어.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그 분이 풀리겠느냐고 이렇게 나오면 좀 쉬운데 사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거 보니까 일본 사람들 쉽지 않아요. 뭐 미국에서 살려면은 뭐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면요, 고맙다는 말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잘하면은 된다고 그래요. 근데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존심인가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아니 내가 뭐 할 만큼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구나, 이래야 되는 건데 선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한 대로 교회는 직급이 높을수록 회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라고 누가 그렇게 이해를 했대요. 교회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직급이 높을수록 회개를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구나. 아니에요.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 심는 게 죄입니까? 근데 사무엘은 기도 심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게 왜 죄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게 얼마나, 한 번만 해도 얼마나 작은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수준이에요, 수준. 그걸 수준이라고 해요. 자, 열왕기하 12장 2절을 한번 띄워줘봐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교훈할 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정직히 했대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없어요. 어떻게 살아도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역대하 26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 26장 보더라도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 없으면 말해줄 사람도 없고 기준이 없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그 도성에 5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만 찾아도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사람을 알타게 찾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보고, 얼마나 죄가 만연되어 있고 죄가 죄들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회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 그냥 매여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무감각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뜬금없이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되는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만 누리라고 주셨겠다. 그래서 또 이것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훌륭하고 귀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머지가 다 잘못돼도 보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자,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근데 성경에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다. 심지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지면에 온유함이 뛰어나다고 모세를 칭찬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 사람이 이별 목사님, 안미경 목사님 다 좋아서 결혼합니까? 그랬습니까? 뭐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어떤 면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이 극대화되어지면 나머지 부분을 감춰줘요. 묻혀버려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 하던 끝에 자기가 먼저 갈 거니까 나중에 저 사람 만나가다가 행복을 누리지 않으니까 제가 아니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아니 평생 이제 한 40년 가까이 부려먹다가 65이나 됐는데 지금 나보고 나중에 가면은 세상가 가가지고 뭐 이런 얘기 그러려면 20대에 갔어야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요. 다 좋아서 하느냐고요. 그 부분이 좋아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나머지가 묻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콩깍지가 씌었다고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자 야곱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요. 넘쳐. 우리는 내 형편 조금 피는 것 때문에 그분이 필요한 정도지 그게 아니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는 그 큰아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가 누가 보면 19장에 그 아버지가 한 말이 이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는 묻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예를 들면 전곡을 찌른다고 그러잖아요. 전곡을 찌른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그런 면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우리 시기는 우리가 뭔가 정말 의미 있는 어떤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이상한 행동들을 가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갑자기 이게 웬일이냐고 전에도 제가 뭐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새벽에도 안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걱정이 돼요. 기쁜 게 아니고 무슨 일 생겼나? 무슨 큰일 생겼나? 근데 지금 우리는 사실은 그래야 돼요. 아니 거기 거리가 얼마라고 저기 수요일에 왔냐고 목사가 되면 놀래면 안 됩니까? 당연히 안 가는 거고 당연히 못 가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보셨죠? 보셨죠? 하나님하고 제가 딜할 수 있는 걸 좀 주셔야죠, 여러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은 없는데 뭘 좀 해보겠다고 하면 겁이 나요. 반드시 그놈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럼 그놈을 이길 수 있는 맷집을 우리가 키우고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제가 요즘에 오늘도 2시에 깼어요. 2시에 깨가지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부족한 줄 아시고 모자란 줄 아시고 게으른 줄 아시고 고집진 줄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알아서 해보라고 하면 우리 망합니다. 제 수준에 맞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십시오. 계속 복잡한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마귀라는 놈이 이놈이 가만히 안 있는다.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해요.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1장 5절 이하를 봤지만 도비아와 선발랏 그런 놈이 있어요. 그럼 크게는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원수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누가 반대한다고 우리가 그를 사탄이라고 볼 건 없지만 사탄이 그를 통해서 뭔가 수석거리는 일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그들이 주전 722년에 아스르한테 망하고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했는가? 결국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남은 때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뭘로 얘기해야죠? 점수로 얘기해야죠. 성적으로 얘기해야죠. 실적으로 말해야죠. 그가 아무리 성실하면 뭐합니까?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아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지 않아요. 꼴찌라도. 예전에 몽골에 가가지고 누가 보면 5장인가요? 그 말씀을 가지고 꼴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 한번 했는데 지혜가 자기 핸드폰에다가 꼴찌에도 희망이 있다. 이것을 그냥 바탕화면으로 깔아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꼴찌에도 희망이 있다. 하나 꽂히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듣고 그날 끝나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세례 목사님이 87세 때에 알렉산더 메저라고 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죄 말고는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 말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자를 주십시오. 그 사람이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지옥의 문을 부술 수 있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그라함 목사님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챙겨주십시오. 목사가 만약에 돈 때문에 일한다고 하면 사꾼이라고 하는 얘기는 싹 때문에 일하면 사꾼이에요. 그런가요? 사꾼이? 싹 때문에 일하면 사꾼이죠. 그분에게 내 인생이 성결교에서는 아이들 유아 세례를 헌화시키라고 해요. 헌화. 바친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옳지는 않아요. 유아 세례도 침례교가 미국에서는 가장 복음적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가장 복음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수적이고 침례교에서 말할 때의 유아 세례는 그 성경적이지 않다. 왜냐하니까 개인의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우리가 입교 의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 신앙 고백 때문에 구원받는 자식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친다. 이것도 그래서 옳은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헌화식 얘기에. 그러나 중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여러분 편승하고 싶습니까?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 나라가 살고, 나 때문에 예루살렘이 살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꿈을 그렇게 꿔야 되지 않겠어요? 꿈은 이만 나라면 되지 뭐. 나 충분히 할 만큼 하고 있어. 지금도 피곤하게 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매우 둔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 주시고 깨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너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저희들 속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요구되어지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를 좀 그렇게 써주십시오. 그 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강화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민족이 되고 싶어요. 위하여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 살아가는 것은 또다시 꿈꾸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모리모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렸어. 지금 올렸어.